이스라엘 사해는 그 사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바다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바다가 죽은 이유는 이 사해는 지구촌에서 육지 가운데선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 지면에서부터 388m 밑에 떨어져. 왜 그래요 거기? 여기 더워요? 서 있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죽으라고 목 놓아 설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 참아야 돼 그때는 눈치가 이게. 틀려면 제대로 좀 틀어가 일로 가게 일로 모는 어떻게? 해수면이 마이너스 388m예요. 이 구룡산이 높이가 아마 306m인가 되죠. 대모산이 286인가 이렇게 되고 청계산이 602m 20 얼마 되고 이 구룡산이 아마 306m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저 산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땅속으로 지면에서 밑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저지대이겠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고지대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해까지 내려오는 길이 잘 뚫려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내려올 때는 거의 경사도가 15도로 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저 사해 끝에까지 가는 그 길이 거의 내리막길로 급경사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죽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높은 미네랄 함유량은 많아가지고 그 진흙을 가지고 이 화장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용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곳은 그뿐만 아니라 물이 썩어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염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관광객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는 대부분이 거기 차를 세워놓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사해 바다는 들어가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고 둥둥 뜬다고 했는데 뜨는가 안 뜨는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빠지진 않지만 둥둥 뜨는데 균형을 잘못 잡으면 옆으로 핑 돌면 눈에 입에 이 소금물이 들어가게 되면 여행 끝날 때까지 고통 가운데 헤맵니다. 물에 빠지지는 않아요.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물은 본래부터 썩은 물도 아니요 죽은 바다도 아니에요. 이 물이 흘러오는 곳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 갈릴리도 어떤 데는 바다라고 말하고 사해도 사실은 바다가 아니지만 바다라고 하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물이 좋은 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이 이스라엘 전역의 상수도 원으로 사용하고 전부 농수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갈릴리 바다에는 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는데 그 물이 넘쳐 내려가는 곳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우리는 천국과 지상을 이생과 저생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아는 이유는 바로 요단강은 국경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요단강 안쪽이니까. 그런데 요단강으로 물이 내려가서 저 사해 바다로 흘러내려가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생기는 그 물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물론 비가 내려와서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북쪽의 높은 곳에 만년설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오고 위로 넘쳐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상 위에 올라가 보게 되면은 물 수량이 엄청 어떤 데는 폭포도 있고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이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을 내려서 사해만 들어오면은 사해는 그 물이 늘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있어도 물이 남지가 않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을 방문해 보게 되면 그 사해 바다 하류 지역은
썩은 악취가 아주 풍기게 되어지게 되고, 갈릴리 호수의 신선한 그 물은 온데간데 없고 먹을 수 없는 죽은 물, 짠물로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교훈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갈릴리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이다.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을 건너 사해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왜 물이 더 이상 넘쳐나지도 아니하고 줄어들고 썩어져 가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해 밑으로 내려가는 물 도랑이 없기 때문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388m라고 하는 움푹 파여있는 그곳에서 넘쳐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안이 받은 것만 못하다, 썩어 빠진 물처럼 쓸데없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이 다 물론 똑같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 7장 12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교리다 이 말씀이에요. 황금률이다 이 말. 그러면 누구든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기뻐하고 베푸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사해바다 같은 처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복을 흘러보낼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복이 흘러 들어오고 우리의 삶이 신선함과 건강함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서부터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런 운동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게도니아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지방이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있는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마게도니아 사람보다도 삶이 훨씬 더 부유하고 살기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큰 시련이 왔습니다. 신앙의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도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기쁨을 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극심한 가난이 몰려왔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일에는 삶이 힘들고 쪼달려도 풍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볼 때는 너무도 감동적이어서 형편이 괜찮은 곳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피드백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 때에는 항상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서의 혼란을 느끼는데요. 내가 당장 베풀거나 베풀기가 좀 어려우니까 상황이 좀 좋아지게 되면 그때 내가 베풀어 주면 되지. 그러나 그건 순서가 아닙니다. 어렵든지 가난하든지 고통스럽든지 간에 먼저 베푸는 일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아멘 하세요. 먼저 베푸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베풀 때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잡아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먼저 씨를 뿌려야 수확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몸을 구원받은 몸으로 성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바칠 줄 알아야 돼요.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 교회 갔더니 돈 내놔라,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 물론 돈 내놔라고 그래야죠. 그러나 교회가 돈을 내놓으라고 할 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드린 그 빈 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김영희 원사님 나를 봐. 손주들하고 눈 희약같이 하지 말고 나를 봐.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교인 몇 없는데 목사 설교하면 그래도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고. 아멘 하시오. 예. 아니, 설교가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게 되고 그럴 때 내가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왜 교회 가게 되면 헌신하십시오, 헌금도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교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회가 굶주려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 없어도 교회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인도하시니까요. 그 사람을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물질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 주시려고 몸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능력을 주시려고 헌신하라고 하는 거죠. 돈 몇 푼 끌어내려고 목사가 헌금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헌금 봉투 받아놓고 다음 주에 여기다 가득 넣어오라고 이렇게 봉투를 큰 걸 넣어줬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처음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투를 만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봉투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분쇄기에 집어넣으니까 봉투가 채처리가 되지 않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봉투에다 펀치를 뚫어가지고 구멍을 뚫었어요. 안에 돈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그래야 회계보고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불평하는지 알아요? 목사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만 헌금을 기다리고 이렇게 알아보려고 구멍을 뚫어놨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해석이 얼마나 힘든 해석입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라 안에 헌금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한 거지. 내가 5만 원 내면 어떻고 10,000원 내면 어떻고 정성대로 바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몸 바쳐 헌신하라고 할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직장 다니면 힘들고 피곤한데 쉬러 왔는데, 우리 교회는 쉬는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쉬는 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한 주간 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이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날이다. 오늘은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 직분은 1차적인 내 직업이고 11조 벌어오는 직장은 두 번째 직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모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부모님 좀 모시고 좀 여행도 시켜드리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어요. 지난번에 다뉴버강에서 유람선 사고가 났어요. 우리가 깊고 푸른 다뉴버강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곳을 가서 배도 타보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여러 사람이 안타깝게 생명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할머니하고 어린아이가 함께 발견이 됐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할머니가 이 아이를 꼭 껴안고 죽었어요. 그 죽음이 밀려오는 가운데도 할머니가 이 아이를 꼭 껴안고 죽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날 그 딸도 갖고 함께 갔는데 아마 그 아이를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두 분이 돌보신 것 같아요. 그래 효도 여행을 시켜드린다고 같이 갔는데 일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다뉴버강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좀 그냥 좋은 데 보내드리지. 하필이면 왜 거기 가가지고 온 가족이 몰살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면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행과 관광도 젊을 때 가야 되고 힘일 때 가야 되는 거지. 70대고 80대에서 가면 귀찮아 가고 싶지도 않고 봐도 짜증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젊어야 감탄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하고 여인하거든 너무 많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되고 풍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그건 꿈입니다. 지금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사렙다 과부는 우리가 특세 동안에 몇 번 얘기를 그 말씀을 우려먹었어요. 아방의 학정으로 인하여 하늘이 비를 멈춰버리니까 온 세상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고 이분도 남편이 없는 가운데 과부인데 아들 하나 있는 거 데리고 마지막에 빵 하나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주러 왔는데 이걸 보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그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시오. 참 이 과부의 믿음도 좋지요. 그걸 자기가 먹지 않고 선지자의 주의 종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냥 먹었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상하리만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이상하리만큼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게 3년 6개월이거든요. 계속 나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가 1차적으로 받은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 숲에도 우리가 다 삭막하고 다 힘들고 어렵고 지금 우리 시대 얼굴에 짜증이 없는 사람이 몇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좀 나누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따뜻한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눔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는 자신의 문제와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고 눈이 하나님과 부모님을 놓쳐버리고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빨리 벗어나려고 하려면 문제에 빠져있는 시선을 띄어서 하나님께로 그 눈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내게로 향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사업하는 것이 다 힘들고 다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겪는 고통이에요. 직장 생활 남의 집에 가서 셀러리맨이 돼가지고 돈 받아 한 달 동안 돈 받아가지고 일해주는 일이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만큼은 부유한 자가 되고 마음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고 필요한 물질도 나누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장하라 이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게 1세기 때의 일입니다. 100년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100년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의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마지막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때의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림이 괜찮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을 뿌렸어요. 움켜잡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께로 향하여 물질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련의 날이 빨리 끝나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내게 은혜요 축복이고 올라가는 순서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늘 여건이 좋고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내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심이 생길 때는 오늘 이 사렙다 과부처럼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기에 기쁨이 넘치고 여기에 나가서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으시는
30배, 60배, 100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도 가만히 앉아 신세만 한탄하지 말고 쉬는 시간 교회에 와서 밀렸던 일을 한다든지 사회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 앞에 열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게 내게는 슬럼프였지만은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싶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차에 불평만하지 말고 이 자동차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쓰여보라. 누군가를 태워주기도 하시고 주일날 봉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보다 새 차가 필요합니다.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새 차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차는 내가 새 차 주시면 내가 선교사님께 바치겠습니다든지 아니면 우리 남 목사님한테 이 꼬물이만 주겠습니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한다면 남의 사업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남의 성장을 기뻐하고 남의 성장을 본받아 가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복을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요. 특별한 씨를 뿌리면 특별한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하나님 제발 제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기도에 그치지 말고 어려울 때에 씨앗을 뿌리며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은혜를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모든 손길에는 그의 은혜를 하늘의 창고에 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그 창고에 쌓인 은혜를 꺼내서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에 7년 풍년 돌고 7년 흉년 왔을 때 7년 흉년 때 쌀을 전부 거두어서 그게 수매 아니겠어요? 수매한 거예요. 오늘 농협도 수매한다고 하잖아요. 직거래 하지 않잖아요. 다 거둬가지고 농협에서 사가지고 그리고 팔잖아요. 이게 요셉의 아이디어예요. 7년 동안 풍년 때 그걸 전부 사가지고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는 싼 값에 팔았어요. 그랬더니요, 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소문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그 나라에는 왕과 총리가 뛰어난 분이 계셔서 이렇게 사방의 팔레스타인 땅에 가뭄이 오지만 거기는 가뭄이 없고 창고마다 쌀이 가득가득 있다. 그리고 싼 값에 판다고 하니 우리도 쌀을 사러 갑시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쌀을 사러 애굽에 보냈어요. 아버지는 쌀을 사려고 보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곳에서 요셉과 형제들을 만나게 만들고 아버지 온 가족들 모두가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극진한 대접을 받고 특별한 땅을 제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풍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잘 저축해서 어려울 때 그것을 사용했던 요셉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때에 하나님 창고에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늘 11조 신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창고에 내 11조 창고에 11조 구자에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내게로 허락하실 줄로 믿는다는 사실 믿음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늘 하늘에 은혜를 쌓아두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손이라 이 말입니다. 베풀기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할는지 무슨 일이 올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것으로 내게 넘치게 부어주시리라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도 남을 겁니다. 열심히 베풀어 놓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서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체험을 할 겁니다. 우리가 8.15 해방이 되던 그 해, 그리고 6.25 동란이 일어나던 그 해, 연거포서 흉년이 많이 들어왔어요. 전쟁이 나지 않아도 살기가 너무 어려운 때예요. 거기다가 그 흉년에 전쟁까지 났으니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제가 사는 그 지역에 그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새벽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달구지에다가 요만한 자루에다가 쌀과 보리 이렇게 해가지고 또 뒤에는 장작을 싣고 새벽 기도 마치고 그 지역을 돌면서 아침이 되어도 꿀떡에 연기가 나지 않는 집은 쌀이 없는 집이죠. 굶는 집이에요. 그런 집을 지나면서 아무 말도 없이 쌀 자루를 던지고 거기다 나무 얼마를 내려놓고 이것을 몇 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은 지났습니다. 그분은 세상 떴습니다. 그 아드님이 이제 그 교회 또 장로님이 됐는데, 그리고 세월이 지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때 이분이 나갔어요. 세 사람인가 경쟁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저분은 우리가 옛날에 배가 골아 죽어갈 때에 새벽에 우리 집에 쌀 던져주고 보리가마니 던져준 장로님의 아들이다. 저런 분을 뽑아야, 저런 분이 군수가 돼야 우리 지역이 살기가 좋지 않겠나.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원페이스로 이분이 군수가 되고 말았어요. 이분이 군수가 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베풀고 나눠줬기 때문에. 그 살기 어려운 때에, 저 살기 힘든 시대에도 이웃을 돌아보고 고통당하는 지역 주민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랑으로 베푸는 그 손길이 그 아들 대에 이르러서 축복의 역사가 터진 거지요. 아마 삼손인가 그렇게 했죠? 여러분, 베푸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베푸는 일은 대단한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닦던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있을 때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드림이 풍성한 연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보험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친구들하고 어디를 가도 어쨌든 내가 먼저 커피값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모일 때 밥값을 내가 내겠다고 그럽니다. 남들은 저 남목사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실제로 부자예요. 언젠가 내가 한 번은 간증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래봬도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 달 살아가는 가운데 300만 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제 아내도 그렇고 제게 한 푼도 안 줘요.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문제 없어요. 채워줘요. 이상하잖아요. 정병호 집사님, 제가 한 달 은행에 이자 돈이 3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가서 무슨 노동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자 돈 문제 없어요. 이 집사님 기가 찬 일이요. 난 그걸 볼 때마다 뭘 내가 느끼냐면 요즘에 사렙떡 아부가 엘리야에게 떡 하나를 드리고 난 다음에 흉년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뻥이 아니로구나. 이게 전설이 아니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현실이네.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산다는 것이, 사람들을 붙들고 애원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게 한두 번으로 족하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이런 든든한 하나님의 후원이 있는데 왜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만 가지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재단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을 기록하고 계시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일을 전부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늘 베풀고 복된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곳에서 난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직접 아니어도 돕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있는 그를 돕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날 때마다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기억에 담아두셨다가 내가 꼭 필요할 때 그대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얻어먹는 사람은 평생 얻어먹어야 됩니다. 늘 없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없는 가운데도 베풀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넘치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인이지만 구제와 선행을 꾸준히 베풀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위수사령관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러 왔는데 지배하기는커녕 그들을 위해서 구제해주고 선행을 많이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그것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그 상황을 똑똑히 보셨던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고넬료가 와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짓누르고 고통을 주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똑바르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고 구제와 선행하는 모습을 여러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요? 아멘. 그가 성령의 은혜와 방언의 필요를 절실히 느낄 때에 고넬료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 지방, 옛날 성경은 해안 피장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피장이라는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가죽 만드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내려오는 걸 보니까 본인이 먹지 못할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한 건 뭡니까? 비늘이 없는 것,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되새김질하지 못한 것. 이건 다 안 먹습니다. 그런 유의 것이 내려왔어요. 그런 유의 것이 내려와. 나 이런 건 안 먹습니다. 두 번째 또 내려와. 안 먹습니다. 세 번째 안 먹습니다.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바로 문 앞에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우리 주인님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주인님이 오시라고 합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갑니다. 그건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거기 모여갔더니 고넬료가 그 높은 벼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엎드려 절하며 잘 오셨습니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최초로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날아가지 않습니다. 천국 은행의 금리로 환산하여 넘치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지금 뭐가 얼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려고 큰 일을 하려고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누가 주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늘문을 열어 만노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셨다.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팩트고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헌신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 겪는 이유가 있지요. 왜요? 잘 나갈 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 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선한 일에 잘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그렇게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을 맞은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뜯어내고, 왜? 없는 사람 좀 나눠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건 시원한 것은 그건 병이요. 남의 것 빼가지고 내가 내 배 채우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내 배는 내가 채워야죠. 왜 남의 것을 갖다 채워요?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준다고 그럴 때 마냥 좋아만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남의 거 왜 걷어먹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대가를 내가 받아야지. 그거 뺏기고 울고 있고 한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내 배 채우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거나 성도들에게 선행을 하는 일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원리 방식대로 환산하여 필요할 때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소망하는데도 변하는 게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특별한 씨앗을 뿌릴 때예요. 특별 헌금을 드리는 등 평소보다 더 분명한 방법으로 믿음을 표현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베푼 은혜는 고넬료의 경우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쌓아두지 말고 믿음의 씨앗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행위는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가 대비하는 천국의 보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후하게 베풀 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후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육신이 연약하거든 몸을 바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십니다. 특별히 새벽에 이 몸을 바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거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십시오. 특별 헌금을 만들어 가지고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의 문을 열어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지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내라, 감사헌금을 내라. 왜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 달래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아멘 해야 신앙생활에 고통이 없어지게 되고 환난이 없어지게 돼요. 아이고, 교회 오랜만에 갔더니 목사님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봉투도 큰 거 주시고 칼라로 주시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맨날 헌금 얘기만. 내가 언제 맨날 헌금 얘기했어요? 오늘 처음이야.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맥주 감사 헌금을 풍성히 드려요. 우리 자미가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다 하시겠어요. 나부터 온 성도들이 지금 어려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을 바치고 귀한 업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네가 극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후한 연보를 했도다.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노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가 되자 하자 이 말씀. 우리가 1년의 반을 보냈어요. 오늘부터 6개월, 6월이면 딱 6반이 딱 지나가요. 그리고 7월부터 새로운 반년이 시작이 되어져요. 어찌 보면 새로운 여름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이때부터는 가을과 겨울을 이어지는 한 덩치예요. 후반전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의 예물을 드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태신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오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넘치는 풍성한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